오전에 이어서 11장 17절부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랬죠. 자, 남쪽 왕은 여호사밧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이렇게 왕위를 이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북쪽의 왕들은 아합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죠. 여기는 반대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그다음에 그 아하시야 형제였던 여호람이 또 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후가 왕이 될 무렵에는 남쪽도 북쪽도 다 왕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그 여호람이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그때에 결국 예후가 올라와서 이 여호람을 죽여버리죠. 그 양쪽 남쪽과 북쪽 왕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 남쪽과 북쪽 왕, 그러니까 남쪽 왕과 북쪽 왕, 그리고 또 그 남쪽의 아하시아 왕이 그 남쪽은 여호람이었다가 아하시아로 이어지는데 그 아하시아가 그 요아스가 왕이었을 때 요시아가 그 북쪽의 왕이었던 요람이 왕이었을 때 함께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쪽과 북쪽 왕이 다 죽고 그리고 새롭게 왕들이 세워지는데 남쪽에서는 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예후가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아달랴가 왕이 되고 7년째 되던 해에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결국 이 아달랴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합의 딸이 세웠던 아합의 왕조가 남쪽에서 무너지면서 다시금 다윗의 왕조가 이어서 왕조를 이어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요아스가 실제로 다스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요아스가 6살, 7살 때 이제 왕이 되는 거니까 그 나이에 다스릴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그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그 왕으로 다스릴 수 없는 그 시기에 그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실제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뒤에서 아직 어린 그 조카를 위해서 먼저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실제로 통치를 하고 그리고 왕으로는 요아스라고 하는 자기 조카를 세워놓게 되는 거죠. 즉 이렇게 통치를 쭉 해나가는 가운데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에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하시아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나서 지금 그 여호야다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가장 먼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지고 그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신을 섬기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가졌다. 예전에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만 해도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이 있었기에 남유다가 부강했는데 왜 이렇게 약해지고 이제는 왕자들이 다 죽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결국 그들이 징계를 받거나 또는 심판을 받아서 죽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여호야다는 그 요아스 뒤에 섭정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길 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황금으로 만든 그 소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아세라를 섬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악의 근원을 가장 먼저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본인이 왕으로 세웠던 이 요아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율법책을 주고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먼저 개혁해야 될 그 이방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11장 17절부터 보니까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렇죠? 여호야다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바알 신당에 가서 바알 신당을 허물더라는 겁니다.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완전히 깨뜨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바알이라고 생긴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걸 섬긴다고 하는 것들도 다 제거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발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대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이 가릿사람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렛사람, 블레셋 그쪽의 사람들을, 그래서 다윗이 불러서 호위병으로 세웠던 용병이었던 사람인데 다윗이 너무나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이죠.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아달랴의 그 무서움 때문에 그동안 아달랴에게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아달랴가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죽음으로써 아합의 딸은 완전히 다 죽어버린 겁니다. 아합의 아들도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이제 아합의 잘못된 모든 역사가 여기서 끝이 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요아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요아스를 세웠던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가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그렇죠? 예후가 지금 6년 동안 예후가 다스렸고, 예후가 처음에 왕이 되기 전부터 왕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리고 7년째 되니까 그 7년째 그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에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7세에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47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여호야다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예요. 아마도 여호야다의 나이가 한 9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90 정도 되는 나이라면 굉장히 많은 나이죠. 왕들을 보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데 여호야다는 참 장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그러니까 이 뒤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을수록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그 모든 날 동안에만 정직히 행하고 여호야다가 없어지니까,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결국 그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나갈 때에 어릴 때는 잘 나갑니다. 그런데 중학생 되면 많이 떨어져 나가고요. 고등학생 되면 더 많이 떨어져 나가고, 대학생 되면 굉장히 많은 무리가 떨어져 나가다가 이제는 사회생활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어릴 때는 부모가 무서워서 교회를 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부모가 더 이상 무서워지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실제로 이 시대에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는 여호야다가 실제로 종교계를 다 붙잡고 있고, 그러면서 정치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요아스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여호야다가 원해서 했건 원하지 않았던 간에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를 죽였던 사람이 여호야다고, 또 그리고 이 요아스가 왕이 되고 왕이 된 나이가 7세인데 그때부터 쭉 다스렸던 그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의 측근, 여호야다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호야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요아스가 정치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무서워서 그랬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건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야다가 하는 대로 그대로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내용들, 특별히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정직행했다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래 당신 죽고 나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그냥 하나님 믿어 말로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 그리고 책으로 보여주는 것은 여호야다는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그 속에 불만이 많이 있었죠.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았지만 아마 조카였던 요아스 그 왕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또 한 가지는요. 3절에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원래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예배를 드릴 처소가 한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 외에 이 이스라엘에는 산당들이 많았습니다. 그 산당들이라는 것은 그냥 산 높은 데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옆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그러한 산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100%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조금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디 가든 예배의 처소가 있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제도로서 가져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또 많은 이단들을 양산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이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아니 하지 않는 그런 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구색을 갖춰 나가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온갖 엉뚱한 짓이 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일들을 행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터부시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내가 여기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나는 기도원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실제로 있었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도 나갔던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 당시에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들을 키워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은 장소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올바른 교육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이게 보니까 이게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제사장들이 각각 누구에게?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이 아는 자가 누구죠? 이 아는 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면 그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뭔가를 교회에, 아니 이 당시엔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딱 드리면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지금 그 왕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또 그걸 받았으면 교회를 수리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았으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요아스 왕 제23년에 23년이니까 요아스가 30살이 되었잖아요. 이 30살이 되었는데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자, 수리를 안 했어요. 그거 왜 안 했냐는 거죠. 왜 안 했는가? 7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이제 요아스가 이제 30살쯤 됐으니까 부르는 거죠. 여호야다를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호야다의 나이도 얼마나 됐을까요? 90살 정도에서 23을 더하면 굉장히 많은 나이죠. 100살이 넘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된 이제 어르신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냐? 너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왜 안 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수리하라고 했잖아. 근데 왜 안 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을 수리해야 된다 그러면 그 어떤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누구 성도님,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거 고장났으니까 자, 돈 내세요. 이거 수리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다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헌금한 것을 가지고 그 일들 하는 게 낫겠어요? 함께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했다는 거죠. 그럼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많지 않았다는 거죠. 예물이 많지 않았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먹고 살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을 수리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급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먼저 내 입을 채우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지 않고 했다. 이게 아니라 먹지를 못하면 아예 일을 못하니까 그 일을 하기 전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다시 7절에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마. 이제 몇몇 사람한테 돈 받지 마.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해라. 이제는 너 개인적으로 돈 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에다가 아예 드리게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손으로 받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저 헌금통에 넣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죠. 그 8절에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수리하는 거 그거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오게 되면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수리하고 또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9절에 이게 맞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하는 게. 그 교회 와서 목회자가 다니면서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100만 원 내놔요. 얼마 내놔요.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내가 100만 원 가질 거야. 이게 아니라 헌금을 다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고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가지고 목회자 먹고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걸 배려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무너진 부분들은 또 그 헌금을 가지고 모든 걸 수리하고,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거, 또 다른 사람 도와줄 거, 이런 것들을 헌금에서 빼는 겁니다. 원래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9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자, 뚜껑에다가 괴짝을 가져왔죠. 괴짝은 막힌 거잖아요. 막힌 거에 구멍을 뚫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오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다 넣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사람 손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전에 헌금통에다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헌금통에 드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헌금통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고, 그 당시를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을 수리하고 또 그 안에 지상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에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 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은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자, 이걸 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정상적으로 뭔가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때로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뭐 말을 많이 하고 다니고 능력이 좋아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받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하다가 결국 막 쫄쫄 굶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상적인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16절 속건제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렇죠? 지금 여기 보니까 그 궤에 넣는 것과 속건제를 드리면서 드리는 어떤 예물이 있는데 그 예물들은 또 제사장이 갖는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수리하는 것과 또 목회자의 몫과 이런 것들이 분리해서 다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균등하게 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의 분깃을 받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17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때에 지금 이 그때에 하고 보니까 26절에 요아스 왕 제 23년에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23년에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에 라고 하잖아. 그런데 이 요아스가 40년간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40년간을 통치했는데 23년에 하고 그 일들이 있으면서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때에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이때는 벌써 이 40살까지는 아니어도 38에서 38년에서 40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일어난 사건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죠. 그리고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양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보세요. 지금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금문을 다 빼가지고 아람 왕이 하사엘에게 줬다고 하죠. 하사엘은 누가 세웠다고요? 엘리사가 세웠잖아요. 아람 왕으로. 그러니까 그 세우면서 하사엘을 보면서 이 엘리사가 울죠. 그러니까 왜 웁니까? 하니까 네가 왕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 건지 그 참혹한 상황을 내가 봤다니까는 이 개 같은 종이 무슨 그런 일을 내가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사엘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쳐들어오니까 지금 이 요아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긁어다가, 그 전에 아버지 어머니 뭐 할아버지가 다 드렸던 걸 다 긁어다가 그 왕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그 모든 은금을 빼가지고 드리면서 가라, 제발 좀 가주세요 라고 했던 첫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 나중에는 아하스도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도 하죠.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후손들은 옛날에 그렇게 하니까 물러가더라,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이 일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돈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이 더 우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돈으로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돈으로 해결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야다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16절까지 말씀을 딱 마치고 나서 그리고 17절에서 그때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여호야다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아마도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여호야다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야다가 살아 계실 때에 실제로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 이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 중간 이야기를 쏙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역대하 2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을 보니까 15절, 14절까지는 지금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금방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에서 읽었던 내용들인데 공사를 다 마치고 하죠. 마치고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곧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더라.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요아스가 성전 보수하세요 라고 이렇게 한 다음부터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보수하고 뭐하고 이 시간들이 아마 많이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뭐 시멘트 가지고 이걸 대충 만들면 금방금방 만들지만 이 시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아마 몇 년 아니면 뭐 십수년 걸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시간은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보니까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죠. 지금 여호야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죽었는데 죽을 때에 130세다. 그 130세면은 엄청나게 연세가 높으신데 그러면 이때 그러면은 요아스가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건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마도 보니까 이 요아스가 나이 먹어서 38 이제 그 왕이 된 지 38년이나 한 40년 정도 그 사이에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명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마 그때쯤 터들어왔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 전에 죽으신 거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16절에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여호야다는 다윗 가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다윗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다윗 가문의 딸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의 가문의 딸이 누구하고 결혼한 거냐면 제사장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들어갔냐면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묘실에 장사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영향력이나 또 이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묘실에 장사를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만큼의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지 중에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죠. 자, 보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요아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황에 이 여호야다의 밑에서 있었다면 요아스는 아마 숨이 막혔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아스였다면 여호야다와 함께하는 그 통치의 시간들이 정말 즐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싫었다는 거죠.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좀 벗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뭐 일을 했는데 그 쳐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첫째, 여호야다가 먼저 돌아가셨다. 둘째는 여호야다가 돌아가시니까 지금 왕이라고 하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사람이 여호야다가 죽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근데 신을 섬길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왔다는 거예요. 유다 방백들, 좀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왕에게 절하니까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이야기했지만, 줄기차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여호야다 죽자마자 바로 본색을 드러내면서 와서 이야기하죠. 나 그동안 여호야다 때문에 참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바알 신을 섬기고 말이야, 우리가 아세라를 섬기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이 지금 하나님을 섬겨서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오늘 요아스가 그렇지,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여호야다 때문에 말을 못했다. 그러면서 바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싫다. 여기를 내가 오히려 다른 신들의 집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바알 신상 안 하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고 그래요. 왜 바알 신은 없어졌죠? 보니까 바알 신은 저쪽 북쪽에서는 예후가 다 쓸어버렸어요. 남쪽에서는 여호야다가 다 쓸어버렸어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너무 갑자기 다 죽어버려가지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아세라는 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세라를 없앴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하냐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 예후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왕이 됐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가니까 땅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서 땅이 작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남쪽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가 임해도요 그냥 죽이지 않아요. 바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죠.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가랴는 누구냐면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이 스가랴가 그 신야에 가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선지자의 피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묻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벨도 죽었고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스가랴도 죽었는데 이 스가랴를
신약에 가면 사가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뭐 이건 어떤 그 이단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가랴는 누구냐? 그 사가랴는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 엉뚱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13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스가랴도 아마 연세가 높으실 것 같아요. 적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적어도 한 70세에 났다면 굉장히 연세가 높을 것 같아요. 70세 넘을 것 같은데. 그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선지자가 계속 가서 하나님 말씀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는데 안 들으니까 결국 스가랴가 한마디 딱 하니까 사람들이요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면요 바른 말하다가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부하다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부하다가는 오히려 더 잘 삽니다. 그런데 바른 말하다가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바른 말하다가 죽어도요 바른 말하다 죽은 이 스가랴를 예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바른 말 했다고, 잘했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그게 비참하게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됐든 바른 말을 하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아마 요아스 생각에는 원수 같을 거예요. 요아스 생각에는 아마 내가 몇십 년 동안 아주 그 밑에서 징글징글하게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호야다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도요 밑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사람은.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나중에 이 신앙을 갈아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자, 죽고 나서 23절 보니까 1주년 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그 열왕기 하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23절을 보니까 또 같은 비슷한 내용이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 역대하에서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열왕기 하에서 기록하지 않은 부분 역대하에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서는 뭐 했냐면 자 지금 블레셋 쳐들어와가지고 내가 너희 쳐들어갈 거니까 조심해 기다려 딱 기다려 하니까 돈을 싸다 갖다 줬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3절 그 뒤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죠.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거기 블레셋만 있다가 그냥 사람 보내가지고 나 여기 왔다 돈 내놔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쳐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싸워야 되겠죠. 요아스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4절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래요. 24절은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놀라운 이야기예요. 24절에 이런 이야기하죠. 아람 군대가 많이 왔어요. 적은 무리로 왔는데 아주 적은 무리로 왔는데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이 싸웠던 거, 때로는 사울이 전쟁을 했던 거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윗의 군대는 염소 몇 마리 있는 것 같고 앞에는 막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전쟁이 되겠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람의 군대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남유다의 군대는 심히 큰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누가 이겨요? 아람 군대가 이긴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됐다는 거죠? 아람 군대의 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아람 군대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아람 군대 편에 하나님께 서셨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하시고 또 경고를 하시다가 하다 안 되니까는 이제는 전쟁을 통해 너희가 지면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라고 하면서 몇 사람 안 와서 아이고 저 정도야 우리가 이기죠 하고 나갔는데 다 지더라는 거예요. 죽더라는 거예요. 이전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다윗이 전쟁할 때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아람 군대가 조금 아주 적은 무리로 왔는데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한 거야. 벌을 준 거야. 그래서 요아스가 크게 부상해서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니까 이 사람이 전쟁도 했었네. 전쟁하다가 다쳤구나 라고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열왕기 하로 넘어가게 됩니다. 열왕기 하로 넘어가서 다시 보면 되겠죠? 자, 11개 12장 17절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여기서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실제로 올라왔다는 거죠. 자,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니라. 예루살렘까지 왔구나. 여기서는 안 온 것처럼 했는데 왔구나. 왔는데 그 왜 지금 갖다 줬겠어요? 싸워가지고 상처 있고 아이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들어와서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갖다 줬죠. 갖다 주고 났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요아스 이거 못 쓰겠다, 안 되겠다, 너무 능력도 없고 보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결국 우리가 다 망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19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에 있을 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대기에서도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죽였다, 궁에 있을 때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21절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우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다윗 왕가를 새롭게 세우고,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섬김의 도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오히려 요아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있죠. 왕이 가장 먼저 읽고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는 다른 신을 섬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들 중에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왜 그러한가? 많은 이유와 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뭐 이런 대책 저런 대책도 세울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면서 또 이거 안 하면 밥 안 줄 거야, 이거 안 하면 돈 안 줄 거야, 너 이거 하고 나면 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이것을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도를 잘 알려줌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 가정이 또 그 가게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아주 슬픈 결말을 맞이합니다. 결국 요아스는 죽고 말죠. 죽는 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요아스 탓이죠. 그 본인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호야다를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면서 방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건지,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요아스는 비참하게 죽어가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뤄가기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믿음 있는 가정, 믿음 있는 신앙의 계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